잠언 2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아멘. 제목이 없네요. 안개 인생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개 인생. 성경은 인생은 안개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고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공통적인 의문점, 그것은 바로 악인의 형통입니다. 아니 세상 말로는 귀신은 뭐 하고 있나, 저놈 안 잡아가고 이런 이야기 우리 가끔씩 들은 적이 있고, 또 우리도 언젠가 한 번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악인들이 잘 되는 게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속에서 막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용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열심히 사는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저놈은 악한 놈인데 누가 봐도 그냥 사기치고 나쁜 짓 하고 남의 돈 뜯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무슨 더 악한 사람, 사람을 죽이고 별의 별짓을 다 하는 사람들도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고 했고, 악인은 망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악인이 잘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런 하나님이라면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하나님이 좀 공의롭고 정의로워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뒤죽박죽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망할 때 있고 정말 악한 사람들도 잘 되고, 이게 하나님이 질서가 없고, 하나님이 사실 믿는 사람들에게만 집중하고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은 악한 짓을 하든지 그냥 어떤 행동을 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2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보다 어떤 마음, 어떤 믿음으로 사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보니까 고기 뜯어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기준을, 우리의 인생이 성공과 실패를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 사람이 잘 사는 겁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믿음이 더 강할수록 우리는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더 강건한 사람들은 더욱더 헌신을 하고 막 선교사로 나가고 오지에서 복음 전하다 죽기도 하고, 아이들 교사로서 전도하다가 모든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고, 그러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더 좋을수록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이런 삶을 살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다 보면 나는 더 쪼들리고 가난하고 힘들고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예수 믿고 난 뒤에 열심히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하기는 하지만 자기 인생은 아주 쪼그라들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냐 실패한 인생이냐는 내 믿음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느냐를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의미는요,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이 결정하시고 주님이 심판하시거나 또 주님이 상을 주시거나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악인의 형통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악인의 마음도 알고 계실 텐데 그들이 이 땅에서 형통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건데 어떻게 그들을 가만히 두실까? 성경에 보면 그런 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끝까지 잘 되는 거 보셨습니까? 물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그 자식들까지도 뭐 돈을 많이 물려받아서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악인의 길은 결국은 망합니다. 가라지와 알곡을 같이 두고 있는데 가라지를 왜 뽑지 않느냐? 저 악인들을 다 뜯어서 죽이지 않느냐? 너무너무 저것들만 없으면 세상이 좀 평화로울 텐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상대적입니다. 교회에서도 지금 막 두 부류가 싸우는데 어떤 교회가 그러면 서로 악인이라는 거예요. 저것들이 악인이다, 이것들이 악인이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판을 보면요, 좌우 이렇게 나누어서 팽팽하게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정치가. 그러면 서로 상대방이 악인인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논리로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 편은 의인이고 상대편은 악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가라지도 그냥 두는 거예요. 마지막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다, 양과 염소를 나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악인이 아니도록 노력하고 내가 내 갈 길을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인도하신 내 사명을 감당하면서 묵묵하게 내 길을 걸어가는 것,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만 아시고 악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 모두의 마음과 그 생각을 감찰하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의 형통을 통하여 참된 인생이 무엇인가를 아는 지혜가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게 형통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살다가 죽어 지옥 갈지라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뭐 죽고 난 뒤까지 우리가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죽고 난 뒤에 것까지 생각할 겨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이 아무리 형통해도 불려다니는 안개와 같다. 휙휙 다니다가 해가 뜨면 그냥 언제 안개가 있었느냐는 듯이 싹 사라집니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인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다 감찰하십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죄다, 악인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높은 눈, 교만한 마음, 그리고 죄악을 이용하여서 돈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형통한 자처럼 보이는 자들, 악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죄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 뭐냐 하면 형통하냐 형통하지 않느냐의 기준이 뭐냐 하면 재물입니다. 돈 많으면 형통한 거고 돈 없으면 아주 인생이 꼬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200만 원 3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은 참 미련한 사람 같고 그냥 한탕 이렇게 뭐 딱 해가지고 해킹하고 뭐 아니면 뭐 어제 사기치고 이렇게 전세 뭐 사기 해가지고 뭐 몇 수백억 이렇게 챙기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도 뭐 한 1년 썩다가 나오면 뭐 100억은 내 거니까 이런 인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형통합니까? 물론 돈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속이고 얻은 재물이라면 그 결과가 뭐냐 하면요. 오늘 보니까 그 결과는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죽음은 그냥 육신의 죽음뿐 아니라 영혼의 죽음까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잠깐 짧게 그냥 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온갖 거짓으로 그렇게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들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인생들이라면 반드시 그들은 소멸됩니다. 보니까 오늘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심히 구부러진 길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를 크게 범하는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진 길이다. 안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형통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현혹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렇게 건건히 살아서 뭐 하겠냐, 어떻게든지 나도 함탕해서 좀 잘 먹고 잘 살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주의 일에 봉사하고, 이 모습이 우리가 지금 형통하게 살아가고 있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계십니까? 악인의 형통을 더 이상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러워하는 악인의 형통은 그들이 가진 재물 때문에 부러워하는 거거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에 대한 그런 재물을 얻은 것에 대한 그런 미련,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들의 결말은 분명히 소멸되고 그들의 최후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예는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뭐 한때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뭐 마약 조금만 팔면 뭐 크게 돈 벌지 않습니까? 그게 성공입니까? 그 다 잡혀가지고 완전히 최후에 비참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권력도 보면 다 그냥 부질없는 겁니다. 엄청난 권력으로 세상을 호령하지만 뭐 나중에는 감옥에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비참한 그런 인생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진짜 형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사람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예배보다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물론 모든 게 예배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예배는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앉아있는 한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로마서 1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다시 말씀드리면 악하게 행해서 돈을 벌지 말고 정의롭게 열심히
돈도 벌고 세상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바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만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나는 막 거지처럼 상거지처럼 살고 모든 고난 속에서 막 죽기 직전에 허덕이면서 사는데 그것도 형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내세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뭐 잘못된 짓 하면서 돈 얻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형통하게 되는 것보다 수백 배 더 형통함을,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자녀들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반드시 보장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데 이 땅에서는 그냥 천국 갈 때까지, 어떤 사명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죽기 직전까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고난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데, 천국도 허락하실 뿐 아니라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여 땀 흘리며 수고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세상에서도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자녀들의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형통이에요. 반드시 그 결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순간의 과정만 보고 저 사람 형통하네, 저 나쁜 놈이 형통하네, 나는 열심히 사는데도 불행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면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의지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반드시 형통하게 되고 풍부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통해야지 그것도 진정한 형통이지, 내가 예배 잊어버리고 봉사하는 거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지 못하고 이러면서 너무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지 물질적으로 회복돼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것, 그런 어떤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열심히 살기는 살지만 돈을 또 얻을 때는 있지만 한 번에 그냥 안개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형통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자들은 소멸될 것이다 라고 말씀도 하셨고, 그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는 형통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오늘 열심히 땀 흘리고 내일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 편안은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의 문제지, 천국 가서까지 우리가 예수님 안 믿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다가 우리가 저 세상에서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과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욕심에 가득 찬 잘못된 방법으로의 형통, 이것은 무조건 우리가 내다 버려야 됩니다. 내 욕심으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내 욕심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순리대로 하는 것은 정직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그 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결과를 통하여서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알 수 없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열심을 품고 악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또 생각은 없지만 또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흘러간다면
온전하게 내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런 사명, 주어진 인생, 주어진 직업, 내 여건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대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세상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형통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